여러분, 시간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만은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면은 두 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는 계측 가능한 양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이라고 부르지요. 내가 지금 몇 년을 살았는가? 나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 있을까? 양적인 이런 시간들을 세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월, 이 시간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속도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돌아보면은 벌써 2022년의 중반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요.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함께 시작했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5월의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늦추려고 애쓰고 애써도 이 세월, 가는 세월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지요. 다만 이러한 양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내 인생에 남기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것은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러한 기록들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행을 가면 이런 얘기 아직도 하죠.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다고. 사진은 열심히 찍습니다. 어떤 분은 여행을 간 건지 사진을 찍으러 간 건지 모를 정도로 나름대로 뜻이 있지요. 남는 게 사진밖에 없으니까.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이런 사진을 보냈는데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런 적이 있었나? 그 사진을 밑에 봤더니 2005년에 찍었던 사진인데, 여러분 싸이월드라고 아시죠? 이 싸이월드를 복구를 하면서 어떤 몇몇 사진들이 들어왔나 봅니다. 그때를 생각을 하니 기억은 나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그러한 환경도 있고요. 또 얘기를 나누면서 맞아, 그때 여기가 거기였지, 이러한 일을 했지, 이러한 장소였지, 지나간 세월들을 그저 추억하면서 그리워하는, 그것이 우리가 흘러 지나가는 세월, 시간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내 가슴에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어떤 사건을 통하여, 내가 경험한 사건을 통하여 존재합니다. 분명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마치 엊그제 일처럼 지금도 생생하게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지요. 흘러간 시간은 그때 그랬지, 그때 좋았지, 우리 애들이 이때는 참 예뻤는데 지금은 뭐 그런 생각을 하겠지요. 예전에 내가 참 괜찮았는데 거울을 보면서 지금은, 그것이 흘러간 시간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면은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그 시간은 지금과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1988년 4월 21일 목요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너무 좋았고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죽하면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살기 위하여 목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바꾸지 않았을까요? 너무나도 익숙한 환경, 모든 예배와 사역, 봉사,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목회자로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그저 내가 꿈꾸던 일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1988년 4월 세 번째 목요일 어느 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단순하지만 중요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 사건이 지금도, 그 장면이 여전히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면은 그저 그 예배 자리에 있고 노래를 부르고 봉사를 하고 어떠한 직분으로 불리워지는 것, 그것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다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요, 주님을 만나면은 나의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꿈이 변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여전히 알지 못하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떠나갔던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믿음이 싹 틔워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지금도 제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사건인 것이지요. 그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너무나도 간단한 가사이고요, 우리가 이게 익숙한 찬송가의 가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내가 사랑하는 분, 아니 나를 더 먼저 사랑하신 주님,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그 예배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는 것이지요. 참된 예배에 대하여 배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시간은 아무리 오래되어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흘러간 시간에 대한 우리의 추억은 20년 전에 내가 교사를 했을 때에, 내가 어떤 사역을 했을 때에 엄청난 일이 있었었는데, 그러한 흘러간 시간들에 대한 추억 얘기로 다 치장하겠지만은, 내가 경험을 통하여 만난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이후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며 결단해야 될지를 다짐하게 하는 오늘의 시간인 것입니다. 개편된 새 찬송가에 보면은 수년 전에 개편됐으니까 이제는 개편됐다는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623장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이렇게 번역한 찬양의 가사입니다마는 원제의 타이틀은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그 경험이,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의 시간을 이끌어가는, 주님이 이끌어가는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도드림 교회가 우리 주님을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배옵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시간에 동참하여서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을 보면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비교를 하지요. 예전의 청년들은 이러지 않았는데 현대 청년들은 왜 이러한가? 예전의 기독 청년들은 의식이 있고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었는데 왜 오늘날의 기독 청년들은 거기에 비해서 미미할까? 그런 비교 분석하는 것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년들에게 부담과 주눅을 주게 되겠지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희망을 품는 것이지요. 비록 약하고 힘들고 고단한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기독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그 기도를 채우고 기도할 수 있는 영을 부어줄 수 있도록 내가 깨어 중보하게 하소서. 내가 할 일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 성경으로 제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하나 읽어드린데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놀랍지 여러분?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은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볼 때 좀 실망스러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지나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고 결정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지요. 여기에 희망을 품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우리의 청년 세대를 볼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들을 위하여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아무리 다양한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둔감하고 그분의 뜻에 무관심하면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지요. 기독 청년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감지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청년들이 생각을 하면은 청년들은 교회의 허리요, 청년들이 말에 활력이 있고 일꾼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청년들은 어떤 일을 하는 일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고, 오히려 먼저 신앙생활을 한 부모 세대와 기성세대를 통하여 다양한 무한한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돌보아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청년들에게 일 많이 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꿈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도전과 동기부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30년이 지나면은, 내가 60년이 지나서 우리 저 목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어른처럼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런 마음을 가져야지, 저런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봉사해야지. 그것이 우리들이 청년들에게 해줘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나는 힘들게 살고 고단하게 살고 아무 재미없이 살았지만은 너희는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좋은 교육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정직하게 당당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은 더 큰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 청년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본받고 그들이 존경하고 그들이 따르고 싶은 그 길을 먼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이 아침에 다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은 하나로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강산이 한번 변하려면 몇 년이 걸린다고 했었죠? 10년. 고민할 필요 없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 말은 강산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알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몸과 마음을 좀 다짐할 때가 있지요. 근데 요즘은 10년이 아닙니다. 1년도 아닙니다. 한두 달만 지나도 얼마나 많은 게 변하는지, 강산도 변할 수가 있고요, 사람들의 생각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수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시대를 살지 생각 못했지요. 어떻게 전화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세상 곳곳에 있는 소식을 다 전하고 그들과 접촉을 하고요, 그들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봅니다. 모든 금융에 관련된 일들을 전화기 하나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공부도 그걸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출석 부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교실 안에서 전화기 하나 켜고 버튼 하나 누르면은 누가 출석을 했는지, 누가 여기에 없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지겠지요. 생각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생활의 방식이 빨라집니다. 여러분, 자율주행차가 이제 시험 중에 있고 우리 가까운 세종에서는 실험 운행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꿈에나 나오는 공상과학 가운데 있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현실화되고요, 속도는 빨라집니다. 이제는 얼마나 이것이 안전한가, 이미 다 만들어졌는데 얼마나 안전한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을까, 그런 것들을 가늠하면서 진행될 것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 보면은 자동차가 하늘도 나르고요, 바다에도 강에도 떠다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전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있을까 상상 중에 있는 일이겠지,
근데 지금은 그것이 현실화되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 데뷔한 4인조 걸그룹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여러분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개의치 마시길 바랍니다. 그 그룹의 이름은 에스파라고 합니다. 들어본 적도 있겠고 관심이 없으면 아예 모를 것입니다. 이들은 올해 한국 대중음악상 올해의 노래로 그들의 노래가 선정이 됐는데요. 물론 엄청나게 많은 걸그룹이 생겼다가 없어지니까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어른들에게 익숙한 걸그룹은 뭐 김시스터즈, 바니걸즈 뭐 이 정도이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파라고 하는 그룹이 데뷔 초부터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4명인데요. 이 4명의 자신들의 모습을 본뜬 가상세계의 아바타를 디지털 세계를 통해서 같이 활동을 합니다. 4인조 걸그룹인데 첫 앨범에 보면 8명이 나와서 함께 공연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요. 그 멤버들을 본뜬 것입니다. 디지털 세계를 통하여서 현실 세계인 자아와 교감하고 소통한다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진 또 다른 자아, 그걸 아바타라고 하면서요. 그 아바타는 나인 동시에 내가 아닌 존재인데 그가 나와 함께 교감하고 교통하고 나를 도와주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그들의 우리 시대에 바뀌어지는 세계관입니다. 이게 영원할까요? 또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과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다음 주에 어떤 그런 목회 세미나가 있는데요. 주제가 메타버스 시대의 목회. 메타라고 하는 것은 가상이고요. 버스라고 하는 건 유니버스의 뒷자를 딴 겁니다. 가상세계 가운데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아빠 그것도 이제 좀 관심이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목회적인 고민을 하고 세미나를 준비를 하는데 정작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은 그건 조금 이제 시들시들해졌어요. 새로운 것들이 그들을 자극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교회가 뭘 얘기를 하나요? 예전에 청년들은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이렇게 열심을 모였는데 쉼터를 만들어주고 카페를 만들어주고 재정을 투자해주면은 너희들이 열심히 하겠니? 우리는 계속 우리가 청년 때에 필요하고 원했던 것들을 그 틀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도전해주고 이들을 위한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세계관은, 그들의 가치관은, 그들의 삶의 양태는 너무나도 빨리 움직여서 도무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제가 세계 최초의 100m 1등하는 사람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해도 따라가도 불가능하지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세대를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라는 말이 자조적으로 나오나 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싫습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 그러다 이제 M포 세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 포기한 세대입니다라고 자조적으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청년들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청년 시기야말로 인생에게 가장 즐거워할 때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지요. 마음이 향하는 대로 행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도전할 수 있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자기 멋대로 살라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경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틀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의 기독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급변하는 현실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초월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일은 우리 젊은이들의 문화를 그거는 다 버려야 돼, 그거는 다 쓸모없어, 그것은 다 대항해야 돼, 기독교의 문화를 심어야 돼. 여러분, 기독교의 문화가 있고 비기독교의 문화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물론 성경은 세상으로 대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얘기를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문화를 초월하여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문화를 만들지요. 강을 중심으로 문화를 만들고요, 어떤 세대마다 세계에 영향을 끼칠 만한 정신적인 문화를 창출해냅니다. 그러나 그 문화를 만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안다면은 우리는 이 문화를 거슬러, 아니 초월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문화가 이 땅에 올 것을 기대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세계를 지배했던 세계관은 로마의 세계관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중세 근대에 이르러서 또 한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칭호가 있을 정도로 전 세계 많은 식민지를 가진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는 이미 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나라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꿈을 꿉니다. 이 세계를 제패할 세계관을, 가치관을, 능력을 우리가 발휘해보자.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세계관, 그때 살았던 바울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바울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로마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가상세계를 얘기를 하면서 현대 우리 젊은이들과 그리고 우리의 시대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 시대의 풍조에 현혹되지 말고 그것을 초월하여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그리고 목적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뜻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향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청년 청소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 시기는 곧 지나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청년의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청년의 시기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때 자리 잡은 생각과 그때 경험한 경험은 청년들의 인생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자양분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청년들에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건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언어의 표현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자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성세대가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지침을 주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부합하는 이 일을 우리 함께 하도록 하자. 나도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너와 나는 동력자요, 조력자요, 친구요, 가족이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의 청년 청소년들이 알 수 있도록 그저 던져주고 어떤 지침서와 규정을 가르쳐주지 말고 현장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궤에게 자신이 준비된 그릇이었다라고 고백한 사람 기억하시나요?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두려웠다는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물론 그들은 영재로서 선택받았지만은 바벨론화되어서 바벨론 제국을 위하여 일할 그러한 사람으로 끌려갔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자신들의 마음과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음식을 거절한 것은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지요. 목숨을 들여 하나님 경외하는 뜻을 거두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때가 10대 후반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가 10대 중반을 넘어서는 16, 17의 나이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 경험이 없었습니다. 시대가 안 좋았습니다. 그들의 어른들은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했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준비된 그릇이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희망을 품고 도전했던 믿음 백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요셉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양육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의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황금기인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먼저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의 청년들이 어떠한 목표를 향하여 양육받고 성장할 것인지를 도전하고 도와줘야 될 주님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의 청년 청소년들이 그 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양육하고 도전하고 살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무엇을 뜻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란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불신앙에서 출발한 생각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살 길이란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묵상을 하다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성도들에게 도전을 하는데 좋은 부담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애들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 비싼 것, 최고의 옷을 입혀주고 브랜드 다 사 입혀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놀고 싶은 거 다 투자해둬도 소용없을 겁니다.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 생명의 주님이신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정성과 사랑은 그저 내 새끼니까 내가 돌보고 싶은 부모의 그런 마음 이외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지요. 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지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못할까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너의 생명의 주님이란 사실을 왜 얘기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배은망덕한 아들을 모티브로 그린 그림 아실 겁니다. 렘브란트, 하도 유명한 그림이지요. 그 그림을 탕자의 귀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그림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그 탕자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가 눈에 띕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습이, 둘째 아들은 뒷모습 보이고요, 딴 사람들은 옆모습이 보이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가장 눈에 띄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은 아버지라는 존재는 위험 있고 엄격하고 강인한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참 좋으면서도 왠지 조금 속에 있는 내용을, 말을 얘기하기에는 거리감이 있는 그러한 존재로 아버지를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엄마의 이미지가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포근하고
든든하고 자비가 풍성한 분. 사람들은 그 둘째 아들 그 탕자요 모슬놈이요 이렇게 비난하지만은 그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그가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밖에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은 사람들이 너를 비방하고 세상에 너를 못났다고 얘기를 하고 너 스스로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아니다. 너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보다 너를 더 잘 아시고 너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의 세 번째 뜻은 바로 그분이 죄악으로 인해 타락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조금 불만족스러울 수 있지요. 내 키가 조금 더 컸으면, 내 얼굴이 조금 더 동그랬으면, 내 눈이 더 컸으면은, 그런 얘기들, 생각들을 할 수가 있지요. 그것까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은 거기서 멈추십시오. 대신에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고 얼굴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아름다운 사람이란 것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는 새 마음으로 새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잊지 말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은 고색스럽습니다. 때로는 사는 것이 재미없다라고 느낄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청소년, 청년들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